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369장 우리 찬송합니다. 369장이에요. 죄짐 하트들이 고주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르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죠.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위로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손짓 너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
날마다 늘 걸어가리. 아멘. 찬송 우리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하죠. 540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부활절 말씀 집회를 위해서 한 조목 넣으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 우리 전도 대상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540장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그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대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니 참는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또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각 가정마다 이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식구들 모여서 기도회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보다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며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널리 증거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주 안에서 더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요약한 믿음을 도우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대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시대만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시험의 때인 줄로 압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소서. 세상 이기게 하시고 천성을 향하여서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며 이 마지막 할 일 많은 때에 또 소중하게 쓰임받는 제1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안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귀한 은혜를 힘입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안에 머무르며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모두도 각 지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서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은혜와 은사들도 각기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사역들, 직분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소그룹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들 열심히 모여서 사역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가운데에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의 모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또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입술을 열어 복음 전하게 하시며 그때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닫힌 마음의 문들 가정들 활짝 열어주시고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절 말씀 집회가 기획 가운데 있습니다. 귀한 종들마다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말씀 준비하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귀한 종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귀한 은혜를 얻으며 부활의 은혜 큰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복된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종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한 종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 듣는 심령들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새
세워진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며 저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을 힘입고 어려운 때 영혼 구원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 되게 하시고 많은 중보가 있게 하시고 후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귀한 종들 많이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어져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각 지역팀마다 또 가정 구원을 위하여 한 가정씩 정해놓고 올해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도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심령 안에서 또한 그 가정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또 강력하게 역사해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어찌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귀한 가정들 귀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꼭 예수 믿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널리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제1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보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예수 믿을 마음들을 갖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제1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얼마나 큰 사랑과 또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또 다른 나라와 민족 구원을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을 다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며 빛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어두움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역 간에 계층 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과 혼란과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본데 이 민족 이와 같은 많은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을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 민족을 섬기며 이 민족의 아픔을 싸매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북핵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 저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38선 활짝 열려주고 우리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어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직들을 붙잡아 주셔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게 하소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며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손잡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며 의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군대나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르게 잘 지도하며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 5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합독을 할까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자, 오늘은요, 예수님의 본질 가운데 인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사람이면 몸을 입으셨겠죠. 그래서 육신으로 성장하신 예수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33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되심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이단과 같이 환상으로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환상. 실제적인 존재가 아니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여러 가지 모습이 성경의 여러 곳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사람의 모습을 지니셨던 예수님의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유아 시절부터 시작해서 청년기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기록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 사람이셨구나 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다를 믿을 때에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어느 한 곳만 믿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예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의 신앙이에요. 유대교와 같이 구약의 조상의 하나님만 믿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을 둘 다 믿는 신앙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찾아보게 되면 먼저 유대 여느 어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율법대로 할례와 또 정경 예법을 지키셨어요. 당연히 율법 교육을 받으셨고요. 여느 어린 아이들과 별 차이 없이 똑같이 그렇게 성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울지도 않고 투정도 안 부리고 그런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성장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키웠던 그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여느 어린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성장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여두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산의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기둘기 한 쌍이나 어린 쥐뿌들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대의 보통 남자 아이들이 그 어릴 적에 거행해야 할 종교적인 그런 그 모든 일들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해요?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곧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사람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12세쯤에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기도 했죠. 거기에 또 에피소드가 있죠.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유월절 지키러 올라갔다가 잊어버렸어요. 유월절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알려진 게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예수님의 생애에 요한복음이 6월절 3번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아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구나 이거를 알려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6월절을 3번 지키신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간에 6월절, 첫 번째 6월절인 것 같아요.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그만 예수를 잊어버리죠. 같이 나왔는데 하룻길을 갔어요. 찾아보니까 없네. 다시금 되돌아갔죠.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과 율법을 토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이가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너희를 찾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단다 그랬더니만 냈다 한다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것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후 예수님의 청년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유아기와 소년기, 뭐라고 할까요? 이때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의 청년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청년기입니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마 그 집안 식구들을 돌보는 그 일을 아마 감당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청년 시절의 직업이 언급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고향을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수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년 공생에 등장하기 전까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목수.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노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고향을 방문했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내가 너 다 아는데? 내가 너 다 아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냐? 그런 얘기죠. 환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행해도 안 믿으니까. 행해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업을 목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의 부친 요셉의 직업이 또 뭐겠습니까? 목수였던 거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그의 직업이 목수였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사가기 전까지 그 목수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요셉이 가난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또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가버나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생가가 있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행적들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그리고 어디서 사셨어요? 가버나움에서 사셨습니다.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고 자라는 건 나사렛이고 생활한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서 거기서 쭉 술고 사셨던 거죠. 생가가 가버나움에 있어요. 이 가버나움 사역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이곳에서 기적 하나를 행하세요. 자기 집에서. 중풍병 환자를 고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죠. 흥미로운 게 하나 있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한테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뚫어내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의 생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생가. 남의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가였어요. 부친이 목수였고 자기도 목수였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를 아마 일반 당시 유대인 평민들이 짓고 살던 집과는 달랐을 것이다. 그런 추측들을 해요. 이런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역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런 그 일들이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생가에. 거기서 중풍병자한테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아니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냐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하면 부정타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말씀을 드린 대로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 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따라와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실 정도면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평민 집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자기 집 안으로 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실들을 볼 때에 아마 예수님의 생가, 본가가 꽤 규모 있는 집이었을 거다. 그런 그 추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수로, 직업이 목수였고 아버지도 목수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의 평민들의 집이 방 하나에 거실 하나에 복 달린 거실 이 정도였어요. 그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집이. 근데 예수의 형제들도 있고 노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마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 평민들의 집 규모와는 조금 달랐을 거다. 그런 것 추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도 이것을 뒷받침하죠. 뭐라고 하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인간 되심, 사람 되심을 오늘 그 말씀도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 되심을 또 증거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지혜가 자라가려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지식이 필요하고 또 다른 하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가 이제 세워지거든요.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성장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시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던 지혜가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가 자랐다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으로서 육신으로 성장하셨다는 아주 가장 명확한 그런 그 증거이죠.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까지 육체적 성장 과정을 겪으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하늘을 받았고 정결 예식을 거쳤고요. 소년 12살 시절에 성전에서의 사건도 있었고요. 장년기에 이르러서 청년기에 이르러서 부모님을 도왔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인이 되기까지 육체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애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슨 소년이 되고 몇 밤 잤더니만 청년이 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키가 성장하는, 몸이 자라가는, 몸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흐르면서 성인이 돼가는 그런 그 과정들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말씀드렸죠. 고향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에 굉장히 어려웠죠. 왜? 어린 시절부터 다 아는데 그의 형제들, 노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그 사람 목수 아니었나? 근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곤란한 거죠. 믿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니셨던 사람이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진데 여러분이 이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인성, 즉 살아 되심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모두 맞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